드디어 이제 히브리서 종반으로 왔고요. 히브리서 12장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바라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게, 해바라기처럼 예수 바라기, 이런 용어를 한번 써봤는데요. 오늘 이 제 설교 제목 출처가 2절 3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2절에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 바라기. 그리고 3절은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본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예수 바라기, 그런데 그 예수 바라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이렇게 일단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 2절 3절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을 잡는다면 이런 제목을 잡으면 될 거예요. 이런 설교 제목도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자, 이런 제목이요. 혹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런 제목 있죠. 혹은 주님만을 바라라, 이런 제목 설교 아마 여러분도 많이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런 제목이 되죠. 그런데 왜 예수 바라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제가 한번 돌려서 오늘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 거의 이제 그야말로 다음 주 13장이 끝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염두에 뒀던 사람들이 이 수신자들이었죠. 1세기 히브리파 유대인 교회로 들어온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 절망스럽고 딜레마에 빠져 있던 그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목이 예수 바라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라고 던졌는데, 그들 히브리서 이 편지를 읽었던 당시 1세기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독자들은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일이 누가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일이 1세기 그 히브리파 수신자들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21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어려울까? 예수님 바라면서 사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예. 이 수신자들은 목숨이 달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목숨이 달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뭐 목숨까지 무슨 우리가 순교할 상황은 아니죠. 그냥 그러나 각자의 상황들이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숨이 달린 상황도 있고, 오늘 우리들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아우 쉬워요, 아유 어려워, 이게 뭐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쉬운 것도 어떤 사람이 어려울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도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예수 바라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쉬울 수 있고 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바라면서 사는 것을 막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렵잖아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일을 쉽게 해주는 방식이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예수님에게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당신을 쉽게 믿을 수 있는 방식을 우리 사람들에게 줄 수 없었는가 라는 거죠. 방식 있었죠. 뭐죠? 기적 같은 거. 기적으로 막 치유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 일으켜버리고. 그럼 뭐 예수 믿는 거 쉬워요. 그다음에 오병이어 사건들, 뭐 예수님이 왕 되시면은 뭐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뭐 누가 쳐들어와도 천사를 동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매력적이고, 그리고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쉬워질 수 있어요. 아파요? 기도하면 수술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냥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그런 게 고치면 이것저것 쉬운 거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그냥 하늘에서 막 떨어지게 막 대박 나면 이렇게 예수 믿는 일이 쉬워질 수가 없어요. 빵이 없어요? 그냥 빵이 그냥 막 넘쳐나면은 그냥 할렐루야 다 와요.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방법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것으로 하셨냐니까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산상수훈 뭐죠? 팔복의 말씀. 사람들이 복 하니까 아예 복을 그래 좋아. 네, 지금부터 8가지 복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을 딱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했나요? 아니죠. 다 떠나요. 팔복을 말씀하신가 사람들이 다 떠나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다 등 돌려 가는 거여서 어렵쇼? 가네. 보니까 제자들 남아있어요. 야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선생님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안 갑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죠.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복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바라기, 예수 믿기가 어려운 이유예요. 오늘 결론 끝났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는 일이 왜 어려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자,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런데요. 이 편지를 쭉 읽어보면 마무리 가면은 참 히브리서 기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굉장히 한편으로는 막 강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성품이랄까 성격이 굉장히 따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사정, 이 편지를 읽게 될 그 수신자를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사정 나도 충분히 여러분들 다 그러실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당신들의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예수 신앙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시 예전의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가? 왜 당신들한테 그런 갈등이 없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시했던 것이 지난주 11장이에요. 무슨 이유겠어요? 당신들만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지금까지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당신들처럼 그런 상황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고비 다 이겨냈습니다. 라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한 명 한 명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랬고 저 사람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11장에서 다 열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믿음장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제 설교가 11장 설교하면서 신앙은 그래서 야 멋있다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구나 야 멋있다 그래서 신앙의 멋이란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런 말씀 지난주 11장 드렸죠. 계속해서 오늘 12장에서도 오늘 이 수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11장에서 12장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뜻이겠어요? 나만 이렇게 힘든가? 그러지 말고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자, 제가 이제 그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당신들과 같이 방법 찾아봅시다. 그게 12장 이제 시작을 하면서 히브리서 편지를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2장의 결론이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 2절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이 12장의 결론이고 본론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누군가들 다 이런 생각을 그냥 다 자연스럽게 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보다 나쁜 놈들도 다 저렇게 멀쩡한데 왜 나한테 왜? 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억울하니까. 억울한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한번 막 따지죠. 우리가 억울한 일 참 많잖아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경험하죠. 예.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서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어떤 게 억울했습니까? 생각납니까? 전 생각이 안 나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 억울하다면 예수님만큼이나 억울할까라는 거예요. 물론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억울했는데 예수님만큼이나 억울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면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고 사람들이 당신한테 그러는 것을 그냥 묵묵히 참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는 뭐 동의도 되고 하는데 그 다음에 3절이 약간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끄트머리에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억울할 때 억울해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르십시오. 라는 말이 참 멋있는 말인데 우리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왜? 엄청나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같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묵묵히 참아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드는데 그런데 약간 감정을 이렇게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보면 이 성경이 그래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그 수준을 그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의 수준이 어디까지냐니까 에베소 4장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희를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 허들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이 막힐 때도 있고 내가 어떻게 너무 무리한 요구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이 말씀한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미션이구나 라고 일단은 여겨야 돼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은 미션이구나 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성경을 천천히 들여다봐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일단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방향이라도 잡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 신학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성경을 천천히 들여다봐야 아직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구나. 지금은 못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천천히 들여다 봐야 돼. 이게 아니면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평생 예수 믿고 평생 복타령하다가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오늘 예수 바라기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예수님을 바라고 사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고 사는 것 그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미 우리의 삶 주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주변은 온통 어려움이라고 둘러싸여 있어요. 첩첩이. 그것을 7절에서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죠. 여러분이 받는 고난. 그렇죠. 우리가 고난이 우리 주변에 그냥 둘러싸여 있죠. 이런 고난 저런 고난. 고난이라는 게 뭐 어려움 다 고난이죠. 어려움. 그렇죠? 풀지 못하는 숙제들 다 고난이에요. 힘들어, 어려워, 무거워. 그럼 다 고난이에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요,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고난하면 싫은 거, 나쁜 거, 무거운 거, 없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용어를 탁 던졌을 때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오늘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7절 보세요. 첫 번째는 7절. 고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요. 고난을 그냥 어려운 짐이다,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7절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타일러서 잘못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 그러지 마. 이거 훈계죠. 예,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징계나 벌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의미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 주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훈계 개념이 뭐냐? 왜 훈계하죠? 내 아들, 내 자녀, 내 딸, 우리 아이들 잘 되도록, 지금보다 더 잘 되도록. 오늘 성경 보니까 더 나은 다음의 단계가 있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되는 것이 훈계인데, 그것이 고난이다라는 얘기. 11절 보세요.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결과물로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훈계 때문에, 고난이 아버지의 훈계인데 그 훈계 때문에 그 다음 더 나은 사람의 단계로 올라가면 거기서 얻게 될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뭐예요? 뭐 설명 필요 없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예. 세상 모든 사람들 가장 편한 게, 나 평안하고 싶어. 그런데 그것이 언제 오느냐? 훈계 다음에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찾아오는 선물이 평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그것을 위한 목적, 평안을 위한 목적이 고난이다, 그런 뜻이죠. 이것을 깨달은 분이 시편 기자예요. 시편 119편 1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 말씀을 정말 줄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119편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전까지는 20대 젊은 아이가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읽다가, 와,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 유익한 거래.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됐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 이 17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성경에서는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인가? 7절,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렇죠?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8절,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왜?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편지한 아세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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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편지해요. 이 빌보스예요. 옥중에 들어있는데 고난 당했잖아요.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 주제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내가 고난 당하고 나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이게 너무너무 분명해지니까, 이게 확인이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고난이 왔으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성경의 이런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사고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사고를 하게 되면 고난이 오면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계하시구나. 왜? 다음 단계에 올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의 관점은 다음 단계가 뭘까? 궁금하고 호기심 갖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 다음에 죽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왜? 다음 단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고난이 탁 오면 다음 단계 뭐길래 이게 왔지? 그래서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 다음 단계 시설 가져가는 거예요. 뭐지? 왜 지금 이걸 주셨지? 뭘까? 모르죠. 그러나 뭘까? 여기에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이고. 세 번째, 그래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9절 보시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선물을 받아요. 무엇을? 생명을 받게 된다. 10절,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신다. 11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신다. 고난이 주는 선물이 너무 많아요. 생명도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시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 마음으로는 훈계를 받죠. 내가 이거 잘못해서, 내가 순종 못해서 라고 훈계를 받아요. 받을 때 단지 죄책감이나 열등감에 빠져서 낙심하거나 자기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받아 훈계받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 죄 때문에라고 생각되면 뭐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이런 일 당했어.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라고 생각들면, 그래서 자기 비하하고 낙심하는 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에서 더 나은 결과물로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12절 보세요. 그래서 당신들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서 일어나십시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기진한다 그러잖아요. 의욕이 다 떨어지고 맥이 떨어지고 용기가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육체의 힘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지잖아요. 스트레스 와 있고. 그래서 뭔가 하기가 싫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잖아요. 눈 뜨기가 싫은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서 그냥 일어나라. 일어나라. 13절. 그래서 번쩍 일어나서 올바른 길로 가라.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또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냥 눈 감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강해서 벌떡 일어나서 올바른 길로 가고 15절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침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그냥 쏟아버려요. 눈 감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지면서 얼마나 격려하고 얼마나 용기를 북돋으면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요. 당신들 그걸 고난이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라고 계속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예. 고난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셔?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도 없어. 라고 예수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 고난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딱 하나 놓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성경을 그렇게만 읽었는데 그렇게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고난의 그 현실적으로 성경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가져오질 못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서 일어나야 되고 올바른 길로 뚝뚝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현실로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푹 주저앉아요. 고난의 턱에서, 어려움의 턱에서 탁 걸려서 넘어져요. 탁 걸려서 넘어지고 탁 걸려서. 왜? 말씀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도들 지금 교회를 버릴까 유대 전통으로 다시 돌아갈까라 했던 그들에게, 그 턱에 있는 이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의 의미, 성경에서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죠. 뭐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고난 싫어요.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싫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오면 할 수 없잖아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온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긍정적.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 그 다음 단계를 보는 거예요. 뭐지? 고난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세상적으로 보지 말고. 고난의 의미를 세상적으로 보면 죽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봐요. 그런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보기만 하면 알기만 학습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고 성경을, 고난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훈계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고 고난은 그 다음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구나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본 그것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학습될 때까지, 나한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의미가 나한테 자연스럽게 배일 때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무슨 사탄 마귀한테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이 무슨 이단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무슨 불신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될 때까지 싸우는 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싸움이고 가장 중요한 싸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재현되도록 하는 싸움. 여러분, 이단과 싸우면 너무 쉽죠. 어떻게 싸우면 돼요? 상대 안 하면 돼요. 그것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사탄하고 싸우면 제일 쉬워요. 어떻게 싸우면 돼요? 금식해? 아니에요. 사탄하고 싸우면요, 아이 똥파리 새끼 저리 가, 끝이에요. 사탄은 그냥 똥파리예요 이게. 아이 저리 가. 더러워 죽겠어. 그러면요, 사탄이 자기 정체에 노출돼 갖고 안 와요. 근데 사탄이 오면 그럼 덤벼들어요. 이건 싸움 대상도 아니에요. 이단들, 사탄들, 불신자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한테 가져올 것인가.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이 그 표지가 다른 거예요. 표적이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싸움은 어디 가서요? 교회에서 해요? 아니에요. 선교 현장에서 해요? 아니에요. 이런 싸움은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일터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건 아프리카가 사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 뭐 교회 와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식탁에서, 자기 서재에서, 자기 직장에서, 일터에서, 길 걸어가면서 하는 싸움이에요. 주여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작가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같이 참석하고 왔는데, 어느 작가분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나는 작업하기 위해서 이제 캠퍼스 앞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도대체 뭘 그려야 되고 어떻게 그려야 할지, 아니 작품을 시작할 때, 작업 시작할 때 막 죽을 것만 같아요 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것이 그 작가들이 그런 시작할 때 막 도대체 막 떠오르지 않고 시작이 되지 않을 때 막 그렇게 막 답답하고 숨 막히는 그런 싸움, 그러나 막 싸움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선한 싸움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왜죠? 작가는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자기의 미션을 다하는 거예요. 캔버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만의 고독한 캔버스, 그 작업실이 작가가 있는 신앙의 공간이에요. 거기가 공간이에요. 거기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은 각자 내 믿음의 싸움의 현장은 어딘가? 다 있죠. 거기에요. 거기.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일종의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어려움을 지내면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것.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왜? 그래야 자기 평안이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내가 그 싸움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자기 평안이 나한테 와요. 내 평안.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평안을 소원한다고 다 평안을 누리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평안을 누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평안을 누리나요? 권력을 잡았다고 평안을 누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평안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된 만큼 평안을 누리고 얻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된 만큼, 내가 된 만큼의 평안이 나한테 와요. 이게 자기 평안이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평안은 그냥 하늘의 평안은 그냥 애따 받으라라고 도매금을 던져주시지 않아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평안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만큼 되면요, 요만큼의 내 평안이 와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더 평안되고 싶으면, 더 큰 평안을 얻고 싶으면 내가 요만큼 되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큰 평안이 나한테 와요. 버겁다, 감사하다. 왜? 그 이야기는 내가 이만큼 됐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된 그만큼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평안의 용량을 주시잖아요. 그 크기를 주시지 않아요. 내가 된 만큼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거기서 그때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알죠? 그러죠. 우리가 볼 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사람인데 그때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때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저는 정갑석 선교사님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도전이 돼요. 어떻게 그 다리를 가지고 이 미소가 어떻게 나오지 여기서? 네, 그만큼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미소와 그만큼의 평안을 줘요. 네. 고난을 통해서 그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오늘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꿈꾼다고 그냥 그냥 뭐 뭐죠? 소원한다고 될까? 어떻게 할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은요 허공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관념적으로 혹은 사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의 나에게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끝없이 해야 돼요. 제가 물고 늘어지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현실화될 때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제가 많은 말씀 하지 않고 단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제목 하나만, 성경 한 줄만 기억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가 한 번에 끝나요. 많이 하면 안 하니까. 네. 성경 공부 많으면 못 하니까 설교 한 번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물고 늘어지는 이 작업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시는 일이죠. 아니에요. 그거는 목회자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18절 19절 보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게 무언가라는 게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8절 보세요. 18절 19절 보면요, 이제 여러분이 도착할 곳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불이 타오른 산도 아니고 어두움과 슬픔과 폭풍이 일어난 산도 아닙니다. 또한 나팔 소리와 음성이 들려온 산도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도착할 곳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뭐지? 일단 이렇게 접어놔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 내려가서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23절. 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24절.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22절부터 24절은 이 편지를 받은 그 당시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그렇게 될 거란 말씀일까요? 네.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고 하나님 하늘의 성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여러분 이미 왔습니다. 이게 지금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입니까? 아까 18절과 19절은 뭐예요? 사실은 이 18절과 19절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불에 타오르는 산도 아니고 어둠과 슬픔과 폭풍 이런 산도 아니고 나팔 소리의 음성이 들려오는 산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과거에 경험했던 과거의 현실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얘기하면서 22절부터는 여기 왔습니다. 시온산에 왔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시제가 언제일까요? 아직은 아니죠. 그렇죠? 미래에 경험하게 될 일이에요. 이건 지금의 실제가 아니에요. 22절부터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일을 마치 지금의 일인 것 같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어렵다고 하고 정말 히브리서 어려운 책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시제가 언제를 말하는지 신학적으로 이게 지금이야 나중이야를 이게 헷갈려 그냥 읽어보면. 그래서 이게 뜯어보면요 이게 보여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은 마치 지금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이루어진 일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가보니 왔는데 천사들하고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가까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거 아닌데 마치 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뭘까요? 힌트가 뭐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란 게 뭐냐? 거기서 설명을 했죠. 정의를 내렸어요. 바라는 것들을 확신한 것이다. 바라는 것은 뭐예요? 미래의 일이에요. 확신하는 건 뭐예요? 지금의 일이에요. 바라는 미래의 일을 지금 확신한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죠. 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건 미래의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그런데 그것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지금 아는 거다. 아는 건 지금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라고 11장 1절에 탁 던져놓고 그 이야기를 지금 풀어요. 다시 한번. 미래 그 일을 지금 확신한 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예루살렘 그것을 지금 확신하고 아는 것이다 라고 다시 설명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현실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리라 확신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라는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줘요. 자, 뭐 좀 복잡해졌지만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어떤 현실을 지금의 확신으로 끌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의 어떤 확신을 미래의 현실을 지금의 나의 확신으로 끌어서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다시 말씀의 자기 내면화. 그래서 이 말씀이 내면화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인데요. 이게 결론이에요. 6절 가야 됩니다. 이게 6절인데요. 다윗은 너무 감격하고 너무 확실하니까 이 결론을 1절 터 올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그래서 난 이제 부족하지 않아요. 결론 딱 때려놓고
2절부터. 그런데 왜 내가 부족하지 않는지를 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무슨 설명하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 지금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 일이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미래의 어떤 사실을 지금으로 가져와요. 가져왔는데 너무 확실하니까 나는 이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까? 나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됐어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래서요, 6절 결론할 것은 그냥 너무 벅차니까 1절 탁 올려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난 부족하지 않아. 이게 시편 23편이에요.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딱 설명해 놓고요. 이제 12장 끝내요. 그리고 10장 3호장 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 12장 다 끝내면서 결정적인 단어를 하나 딱 썼어요.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다. 이게 오늘 제목의 결론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수 바라는 것, 예수 믿기가 어려운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제 앞에서 설명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 뭐예요?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 즉 장차 얻게 될 미래의 그 신앙, 미래의 그 현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내가 확신하고 실제화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 바라는 정도, 지금 예수 믿는 수준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고 사는 거, 예수 믿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침상, 그 사람의 마지막 임종의 자리를 결정 짓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 이효령 교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분의 평소의 그 가르침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그의 평생의 교수로서의 가르침을 증명해 준 것이 당신의 마지막 침상에서의 30분 그 자리예요. 이런 교수님은 평생 궁금증 하나 있었어요.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계속 너의 메멘토 모리, 이게 이분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카피였어요.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평생 인문학을 하고 학문을 하시면서 이 문제가 뭔가, 이걸 지성으로 풀었죠. 그러다 마지막에 영성으로 이제 넘어왔죠. 그러면서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30분 동안 큰 아들의 품에 안겨서 한쪽을 바라봤다는 거 아닙니까? 쭉 보면서 30분 동안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친구를 쭉 바라보다가 그렇게 숨을 멈춘. 저는 이어린 교수의 그 마지막 그 기사를 신문 기사로 접하면서
야곱의 마지막 장면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나오죠. 그 야곱, 창세기 얼마나 장황한 야곱입니까?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야곱은 뭐 아브라함 야곱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리하는데 한 줄로 딱 정리하고 끝내요. 포인트가 어디냐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이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의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이것이 그 야곱의 일대기를 결론 내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저는 이어린 교수님의 그 마지막 침상의 30분 이야기 들을 때 야곱의 그 장면이 딱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책 의문은 지성을 낳고 지성은 영성을 낳는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간 것이 바로 확신의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의하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라는 거죠. 오늘 12장의 결론이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그 생각이,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어떻습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확신하는가? 얼마만큼 내가 확신하는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오늘 현실에서의 예수 바라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열심히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예수 바라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푹 꺼져요. 부흥회 가서 은혜 시큼 받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 가서 막 펄쩍펄쩍 뛰고 금식하고 막 처리하고 은혜 받고 와요. 집에 오면 30분만 다 쏟아버려요. 예,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 바라기가 결정되지 않아요. 내가 뭘 해가지고 내 훈장 가지고 예수님 바라기가 결정되지 않아요. 내 직분 가지고 나의 어떤 것 가지고 결정되지가 않아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내가 예수님 바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 예수님 믿는 내 그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어요? 나는 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지수를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나는 한 몇 점 정도,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오늘 나오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나는 몇 점 정도 가지고 있을까? 확신하고 있을까? 28절 같이 봅시다.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8절 같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 드립시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정도에 따라서 감사의 폭이 달라지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따라서 예배의 수준과 예배 정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만큼 평안이 나에게 온다. 이것이 예수 바라기 어려운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